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와 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머리의 털, 이것은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곧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구를 띠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 교회의 참모습의 두 번째 모습으로 예수님의 머리와 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의 머리와 털입니다. 머리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털은 머리카락, 머리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 털, 이 말은 머리와 머리털 같은, 그리고 머리와 머리털 같이 이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보았는데 그 왕자가 곧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호자요 예수님의 보호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가 어떻습니까?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 이 희다는 말은 흰, 순백에 빛나는 밝은 고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흰색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은 중요한 색으로 어느 부분적인 빛의 중요성, 이 흰색은 빛과 같은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이 흰색은 거룩한 개념으로, 그래서 빛의 개념으로 또한 거룩한 개념으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은 하나님의 자신의 색깔, 즉 보호자, 오늘 단에서 7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또 요한계시록 20장 21절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정화된 깨끗하고 정결된 상태입니다. 시편 51편 7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씻기소서 눈보다 희게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슬초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 우슬은 그냥 불안 쪼이같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우슬초라는 말은 묶다, 매다는 말, 즉 묶음, 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는데 제사장이 입은 세마포 옷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흰색은 종말론적으로 색깔인데 특히 겉옷의 모습과 예수님의 눈부신 옷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그때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의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없어졌더라.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는 흰 보좌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 예수님이 앉으신 의자는 흰 의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머리와 털을 희기가 세 번째 흰 양털과 같고 이 희기가 바로 흰 앞에 말한 흰 것과 똑같습니다. 순백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흰 양털과 같다. 이 양털은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양털, 오늘 본문에 얘기해온 에리올이라는 이 양털은 딱 신약 성경에 두 번이 딱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이 양털은 그냥 양털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붉은색으로 신약에서는 흰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히브리서 9장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지금 히브리서 오늘 9장 19절의 말씀은 붉은 양털, 이 양털인데 오늘 붉은 양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시는 붉은 양털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립니다. 붉은 양털은 우슬초에서 묶여져서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며 피 뿌리는 의식에서 뿌리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붉은 양털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법은 민수기 19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히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으로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고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법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재료가 뭐냐? 뭘 가지고 만드냐?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취하여서 붉은 암송아지를 묶어서 불태웁니다. 지금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백향목은 우리는 영생을 상징하고 있고 우슬초는 아까 말씀드렸다 묶다, 매다는 말입니다. 즉 묶음으로 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향모는 영생을 얘기하고 있고 우슬초는 묶고 매다는데 이 우슬초는 향기가 났습니다. 이 향기가 부패, 썩어지는 부패하는 냄새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산자와 같은 향기를 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슬초인데 이 우슬초는 함께 묶어져 있을 때에 매어져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홍색 실입니다. 홍색 실은 홍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실이요 실은 묶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 묶고 매여져 있을 때에 우슬초 역할이 나타나죠. 그래서 매여져 있을 때에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져서 매여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법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문둥병자를 정결케 합니다. 문둥병자는 곧바로 어떤 사람 얘기입니다. 우리는 원죄와 같은 자를 갖다가 문둥병자를 얘기합니다. 레위기 14장 4절부터 7절까지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자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정결케 하는, 즉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그 의식 속에서 똑같이 새 두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영생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홍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실은 묶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슬초는 묶다, 매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새 두 마리인데 산새, 산새와 죽은 새 있습니다. 살아있는 새와 죽은 새. 그래서 한 마리 죽은 새는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물에 위에 질그레 써서 이 새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잡는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산 새는 이 새는 어떻게 풀어 놓아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새는 풀어 놓아줘서 덜에 놓아줍니다. 이 말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다시 산 자가 돼서 산 새와 같이 덜의 노임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설처는 묶음, 매다는 말이요. 이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묶고 메워져 있을 때에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둥병자는 원죄와 같은 사람, 원죄와 같은 것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산새 한 마리, 죽은 새 한 마리, 즉 새 두 마리를 잡아와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에 묶어서 한 마리 새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레서 잡아서, 그리고 이 우슬초와 홍색 실 묶었던 이 새는 그 질그레서 잡았던 그 피를 찍어서 정결한 자에게, 즉 문둥병자에게 정결할 때에게 7번 뿌리고 그 산새는 놓아 보내면 그 산새는 들로 향하여 날아가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인간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 역사가 바로 정결케 하는 그 역사의 의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6월절 양을 먹을 집에서 뿌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와 묶어서 묶음을 취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머리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과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에 양의 먹을 집에 피를 뿌리며 실체는 곧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이고 실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모시고 인간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육신하에 계시면은 그분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실체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제약에서 벗어나는 실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성천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충만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곧바로 새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산새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산새가 되어서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털에 희귀가 양털 같고 눈과 같은 것은 죄의 용서를 받은 실제가 흰 눈과 양털같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같고 마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눈입니다. 자, 양털과 눈. 이 눈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머리털이 희다 그럴 때에 양털같이 그러면 이해가 같이 양털같이 저런 거구나. 그런데 여기에 눈은 보는 눈이 아니고 이 눈은 스노우, 하늘에서 내리는 겨울에 내리는 흰 눈이에요. 그래서 이 눈은 스노우인데 단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의 모습, 즉 신약에서 이 눈, 흰 눈, 스노우라는 말은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3절에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하고 말씀입니다. 눈같이 희다. 정말 잘 쳐는 이 눈이 그냥 다른 어떤 우리 눈을 보는 눈을 이러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그냥 따뜻하면 녹아보고 사라져 없어버리는데 무슨 눈이 그렇게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죠. 자, 그런데 오늘 그 흰 눈과 같은 늙지 희더라. 천사들이 눈같이 희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입은 옷, 하나님의 영광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눈 같습니다. 이는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점과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여기에 눈 그래서 딱 2번 나옵니다. 이는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져 있는 모습이 온 세상이 하얗게 흰 눈으로 덮여져 있는 것과 같이 하얗게 흰 모습, 양털의 깨끗하고 정결한 하얀 모습의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와 털이 뭐와 같이 흰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털이 희고 양털과 같고 눈과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영원한 영광의 모습이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즉 붉은 암송아지 주황색 같고 진홍색 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촛대사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이 양털과 흰 눈과 같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죄와 상관없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본질적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양털, 흰 눈은 시간이 지나면 또 더러워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흰 눈은 곧 녹아버립니다. 양털은 더럽고 추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머리와 털이 이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변함없는 정결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흰색. 그럼 우리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세상의 죄로 더럽혀진 세상이었기 때문에 곧 또 오염이 되고 그 죄악의 물들이 우리를 튀기게 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지 교회는 늘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머리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만들어 가야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어떻게 됩니까? 양털이 더러워지듯이 흰 눈이 썩어져버리고 본질 그대로 또다시 나타나듯이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늘 깨워 기도하지 않으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말합니다. 즉 이는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 버림을 받아 예수님은 나와 너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면 끝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머리와 같이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되어지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고 눈물로 애쓰며 힘쓰며 기도하며 그 거룩한 영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리라. 이것이 촛대를 옮기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깨어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현실에 쫓겨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 참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먼저 아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33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와 같이 양털과 같이 희고 흰 눈같이 희는 정결하고 거룩한 순백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같고 흰 눈과 같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더라면 이제는 그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상과 함께 더러워졌어. 우리 주님 교회를 촛대를 옮겨버리거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까 외면할까 전면을 두려워하며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